이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십계명을 우리가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보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아멘.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10계명 그러면은 몇 개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개죠. 10개니까 10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10말씀. 그러니까 이게 10계명 그러면 좀 딱딱하잖아. 어렵잖아. 그래서 이걸 좀 쉽게 10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죠. 10말씀. 그러면 이 10말씀은 몇 개씩 돼 있는 말씀이겠어요? 5개씩 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말씀하고 또 5말씀을 더하면 이게 10말씀이 되겠죠? 그럼 5말씀 더하면 10말씀이 되니까 이것을 몇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요게를.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10개가 하나고 하나가 10개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요 두 말씀, 요게 이제 5말씀이니까 두 말씀이란 말이야. 두 말씀이 한 말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두 말씀을 한 말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악과 생명나무 있잖아. 선악과 생명나무가 5개잖아요. 5개. 5개 선악과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5 해서 2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말하는 걸 선악과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의 말씀으로 보는 거,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5말씀 그러면은 5말씀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에요? 이게 10말씀이 사랑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말씀은 뭘로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사랑, 예, 하나님 사랑 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5말씀이 하나님 사랑, 여기 5말씀이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쳐서 어떤 말씀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의 사랑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2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예, 서로 사랑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사랑이 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명으로 말하면 10계명인데 5계명 나누어서 2개를 말한다.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2계명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할 때는 서로 사랑이다 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괜히 서로 사랑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이 성경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전체를 다, 예수님이니까 그걸 다 아시겠지. 그래서 그걸 요약한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요 2말씀이 돼 있잖아. 여기 5말씀 이걸 2말씀이잖아. 2말씀을 갖다 한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럼 2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2개니까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두렙돈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렙돈은 뭐하고 똑같은지 알아요? 예,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42절 말씀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랬죠. 그러니까 이 두 렙돈이 뭐냐면 한 고드란트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성경을 가만히 여기 따져보니까 나누어 보니까 어때요? 이게 지금 같은 거라는 얘기였죠. 그죠?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였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 예,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두 개가 하나였구나 요거를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요거 알게 되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말씀이 나하고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10계명 그러면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되니까 10계명을 내가 10계명 지켜야 되나? 10계명 지키지 말아야 되나? 성경에서는 10계명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전체를 요약하잖아요. 율법을. 그럼 뭐냐면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라.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핵심이야. 하지 마라 하라.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뭘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성경에서.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없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 하지 말라 얘기 안 해도 그냥 같이 느끼는 거야. 그게 느끼는 게 이제 뭐냐면 삶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 부부도 똑같잖아요. 부부도 이렇게 둘이 나누어져 있는데 둘이 따로따로 만났거든. 근데 둘이 부부가 됐어. 그러면 이제 서로 삶이 되는 거죠. 하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둘이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그런 처음에는 모르죠. 왜냐면 둘이 나누어졌으니까 남자 여자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이렇게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늘의 문화에서 내려오셨죠. 사람들은 땅의 문화에서 살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문화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만나려니까, 우리들을 만나려니까 어떻게? 둘이 삐그덕삐그덕 하겠어 안 하겠어?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땅에 있는 걸 다 죽으면,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이 없어지면, 그러면 하늘의 지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은 한 문화권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서로 싸울 수 없죠. 삐그덕삐그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부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부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가난한 과부, 한 고드란트 두 렙돈, 이게 가난한 과부예요.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의 나라에 볼 때는 천국인 거죠.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간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다 누구만 가? 부자는 절대 못 가요. 부자는 못 가고 다 가난한 사람들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과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두 렙돈을 한 고드란트로 한 고드란트를 두 렙돈으로, 그러니까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라는 것을 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가가지고 뭐래 그래요? 그래, 물 달라고 그러잖아. 물 달라고. 그러면 누가 물이 있는 거야? 사실은 진짜 물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물을 내놓으라는 게, 그 가지고 있는 게 물만이겠어? 네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내놔라 그 말이야. 네가 알고 있는 말씀을. 근데 그가 알고 있는 물은, 그가 알고 있는 말씀은, 그가 알고 있는 땅의 지식은 뭐였어요? 열 말씀이에요. 야곱이 우물을 판 그 물이었다는 거지. 근데 전혀 색다른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있었어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물을 생수라고 그러고, 그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그분이 내가 물이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을 줘야 너는, 그래 너도 물인데 네가 물을 여기서 하는 것은 나한테 드려야 되는 물이야. 나한테 드려야 되는 물. 그래 다 드리잖아.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너 줄게 그 말이에요. 땅에서 네가 나한테 다 주면 넌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면 뭐가 돼? 가난한 과부가 되는 거죠.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만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아이가 물 예수님이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야고의 우물에서 나는 이 물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드린 거잖아. 없잖아. 이제 가난한 거지가 됐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한번 먹어봐. 그럼 내가 주는 건 생수의 물이야 라고 하는 거야. 하늘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네가 하늘의 지식을 한번 받아봐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처음엔 충돌이 일어나지만 계속 둘이 막 얘기하잖아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뭐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막 충돌이 일어나요. 뭐 남편도 데려오라 했다가 뭐 남편 없다고 했다가 막 둘이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메시아를, 생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그 물을 발견하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천국의 백성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를 포기하면 하나님 것을 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죠. 내 말씀이 없어졌으니까, 나라고 하는 지식이 없어졌으니까 하늘 말씀만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궁창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궁창이 이렇게 있으면 궁창에서 위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위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나누잖아. 그러면 궁창 때문에 위물과 아랫물이 나눠진 거야. 원래는 위물과 아랫물이 같이 있었는데 궁창 때문에 나눠진 거야. 그러면 궁창은 어차피 없어져야 할 하늘이란 말이에요. 궁창은 어차피 없어져야 할 하늘. 그러면 궁창이 뭐겠어? 없어져야 할 하늘이니까 휘장이죠. 휘장. 어차피 찢어져야 할 휘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찢어지면 위하고 아래 물이 합쳐지겠지. 그럼 어차피 찢어져야 할 휘장이면 궁창은 뭐겠어? 육체를 말하는 거죠. 육체를 말하면 누구를 말하겠어? 나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나로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물과 아랫물을 갈라놓고 위의 물과 아랫물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원래 물은 똑같아. 위물과 아랫물은 같은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사실 누구에게서 온 거야?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근데 땅과 하늘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가운데서 죽으셔가지고 위물과 아랫물을 합치면 사람에게 아랫물에 있던 사람들을, 아랫물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위물이 부딪히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그 충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충돌이 일어나면 죽으라는 거야. 네가 죽으면 위와 아래가 다 누구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되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지,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내 지식이 죽어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모든 게 위와 아래가 다 하나님의 지식이었구나. 그래서 위물도 지식이고 아랫물도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이겠어? 위물은 하나님 지식이고 아랫물은 땅의 지식이란 말이야. 세상 지식.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과 위에 하나님의 지식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갈라내는 건 궁창이라고. 궁창에 갈라놓고 궁창에서 뭐라면 결국 죽으시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궁창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궁창이 원래는 가짜 하늘인 거지.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봐요. 가짜 하늘은 죽어야 된다 그랬죠? 가짜 하늘은 찢어져야 된다 그랬지? 그럼 이 가짜 하늘이 찢어지면 위에 어떻게?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왔던 그 위에 물 위에 물 위에 여기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엘로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궁창은 요 위물 아래에 있는 거니까 원래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가짜 하늘,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가짜 하늘이었던 거지. 그래서 요 가짜 하늘을 죽이면 위물과 아래물, 진짜 하나님이 요걸 하나, 위 아래를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되는 거야.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나서 사람들이 늘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죠. 내 지식이 늘 살아있으면, 내 지식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걸 뭐라면 부활했다 그러는 거야. 내 입장에서 부활했다 그러는 거지. 나는 죽어있어. 땅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죽어있는 거거든. 그러면 하늘의 지식이 내게 들어왔어. 그러면 내 죽어있는 나를 살리는 거야. 깨우는 거잖아. 그렇잖아. 내가 하늘에 있어서 눈을 감았고 소경이죠. 아래에 있는 땅에서는 내가 아는 게 있었어. 근데 소경이야.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소경이었죠. 자기가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경인지 몰랐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소경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소경이 눈이 벗어지니까 이 위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소경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래 지식이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소경이라는 얘기야. 왜냐면 이게 부딪히니까 위의 말씀을 들으니까 소경이라는 걸 깨닫지,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소경이라고 그러면 알겠어요? 모르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경이라는 것도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소경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그죠? 여러분이 아랫물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는 거야. 밖에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소경이었던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소경인 걸 아는 거지.
예수님 만나자마자 소경인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마찬가지야. 위의 말씀이 나의 아랫 말씀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 내가 아랫 말씀이라는 이 지식, 세상의 지식이 가짜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가짜 하늘, 이 궁창이 찢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예수님만 죽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누가 죽어야 할 거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보여준 거니까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옛날 골고다상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뜻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걸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반드시 내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우리는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우리가 마지막 세상에서 사는 거에 마지막까지가 거기까지야. 거기 골고다까지 가는 거. 그게 우리 이 세상 마지막까지야.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잖아요. 죽이면 이게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잖아. 그럼 고난 받으면 그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삶이 이게 지금 골고다로 가는 내 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마지막 때 되면 어떻게 해? 마지막 내가 죽을 때 되면 딱 이 세상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니까 행복한 거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여기 10계명, 10 말씀이라고 하는 게요. 10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이야. 사랑. 근데 10 말씀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을 죽이려고 말씀을 준 건 줄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거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키는 거로서는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게 10계명이야. 10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10계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들어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0 말씀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고 사랑으로 와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사랑으로 오면 이 10가지의 말씀이 우리를 갖다 옥죄는 올가매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을 깨닫는 거야. 이게 이 말씀이 하나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한테 이 서로 사랑으로. 이 서로 사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 됐다는 거야. 하나 됐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이 하늘에 있는 지식이 땅에 나의 지식을 덮어버린 거죠. 그러면 벌써 뭐가 됐다는 거야? 하늘의 지식이 땅의 지식을 덮어버렸다. 위의 물이 아랫 물을 덮어버렸다.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운데가 어떻게 됐어? 가운데가 어떻게 됐어? 가운데가 없어졌다는 얘기지. 궁창이라는 가운데가 없어진 거지. 그래야지만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지식이 사람들이 왜 자꾸 이 세상에서 이데올로기 가지고 싸우고 무슨 사상을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 이게? 다 야당 여당 막 이러면 싸우고 좌파 우파 하면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서로 하나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서로 좌우가 없이 서로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편에 있는 강도도 있었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있었어요. 분명히 좌편에 있는 강도가 욕했을 거야. 그럼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나 낙원에 좀 이르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십자가 예수님이 왜 죽었어? 두 강도 때문에 죽는 거야. 예수님이 가운데서 죽는 거야. 그래서 좌편에 있는 강도를 오른편으로 옮기기 위해서예요. 그러려고 죽으시는 거거든. 그게 낙원으로 옮기는 거야.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강도 같은 나를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낙원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 지시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얘기야. 그러니까 좌파 우파 없는 거죠. 야당 여당 없는 거죠. 원래는 없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데 보니까 위물을 못 받았잖아. 위물을 못 받았으니까 아랫물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 둘 다 아랫물인 거야. 세상의 지식에서 싸우는 거야. 근데 누가 옳다 그르다 다 선악의 개념으로 막 싸우는 거겠죠. 그러면 뭘 못 받았어? 위에 물을 못 받은 거야. 자 보세요. 아랫물 좌파 우파 야당 여당 넌 남자네 난 여자네 난 남자네 넌 여자네 이러면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예요? 선악이잖아요. 그죠? 자 너는 아닌데 내가 착하네. 너는 나쁜데 나는 좋네 이러잖아. 그게 다 뭐예요? 선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물이 안 와니까 위에 물이 안 덮치니까 선악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물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나무죠. 그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나무가 생명나무로 덮이면 하나가 되겠죠. 그럼 언제 덮이겠어? 언제 덮여? 가운데가 없어지면 덮이는 거야. 가운데가 없어지면. 이 가운데가 아직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너는 나쁘네 나는 좋네 이러는 거야. 육체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육체만 죽으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면 좌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좌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면. 그죠? 좌도 없고 우도 없는 거예요. 야당 여당도 없는 거야. 왜냐면 선악이 없는 거예요. 가운데 궁창만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면,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 나, 육체라는 나 때문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휘장만 찢어지면 생명 대신 나무가 선악나무를 덮어버리니까 내 속에서는 선악나무가 안 사는 거지. 생명나무만 사는 거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뭐라 그러면 너, 나, 우리가 됐다 이거야. 너, 나가 없이 우리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됐으니까 서로 사랑, 한 고드란트, 한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이게 십계명 10말씀으로 한 말씀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요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창조 있죠. 창조가 있어요. 창조가 첫째 날 창조했고, 둘째 날 창조했고, 셋째 날 창조했죠. 그죠? 그러면은 창조가 넷째 날도 창조하죠. 다섯째 날 창조하고 여섯째 날 창조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곱째 날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첫째 날을 넷째 날하고 연결시키고, 둘째 날을 다섯째 날하고 연결시키고, 셋째 날을 여섯째 날하고 연결시켜 놓은 거야. 그러면 이게 되면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세 개가,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가.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성경은 이거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3일 창조가 4, 5, 6일 창조하고 합쳐지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여기 두 개로 나눈다 했잖아. 이 두 개로, 그죠?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 여기는 이웃 이렇게 되죠. 이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 세상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잖아. 하나님이 예수님 모르셨다 이 말이지.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간에 나라고 하는 것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공간에 나라는 걸 채우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 여긴 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하늘이 되겠죠.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안식이 오는 거야. 이게 둘이가 만나서 다 이루었다. 둘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누었다 이 말이야. 사랑을. 그래서 일곱째 안식일이 사랑인 거야. 하나님의 사랑. 쉬라는 거야,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자. 먹자. 이거야, 먹자. 한마디로 먹자. 먹자판 하자. 먹자.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어. 이렇게. 물론 말씀 먹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니까 먹자 이거야, 같이. 안식을 누리자. 이게 창조 3일, 또 여기 6일까지 창조, 그 다음에 7일 안식이에요. 이게 창조가. 그러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게 10말씀이라는 십계명도 5말씀 이렇게 나누어졌잖아. 나누어져가지고 한 말씀이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 된 것처럼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가. 그러니까 여기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어렵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절기를 한번 볼까요? 절기를 보면 첫 번째 절기가 있죠. 첫 번째 절기 있죠. 두 번째 절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 번째 절기 있죠. 네 번째 절기는 있죠. 다섯 번째 절기 있죠. 여섯 번째 절기 있죠. 요 절기를 일곱 번째 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곱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장막절이에요. 이게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을 뭐라고 그래? 교회라고 그래. 교회.
그러면 이 절기가 세 개, 여기서 이 절기하고 이 절기하고 합쳐서 교회라고 하는 안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땅에 교회가 있고 하늘의 교회가 있겠지. 예. 땅에서 모이고 하늘에서 모이는 게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요 장막, 이게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나눠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 세 개가 하나, 여기 6개까지가 하나, 그리고서 7번째 이렇게 하나. 그러면 여기 지금 얘기하고 똑같죠. 여기 얘기하고 똑같잖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알아요, 듣고 알아요? 알고 들어요, 듣고 알아요? 듣고 알잖아. 듣고 알잖아. 그죠? 듣는 게 먼저란 말이야. 이제 일단은 먼저 들어.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알아. 자, 듣고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런 거 말고 듣고 알아. 들어야지 복음이 오는 거니까. 듣고 알아. 그러면 듣고서 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되는 거야. 듣고서 알으면 됐다. 이제 난 됐다. 이런 말 있잖아. 어? 듣고 알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 첫 번째 세계 창조, 세계 절기가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듣고 그러면 뭘 들으라는 거야? 네,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요거를 세 개의 절기를 알으란 말이야. 세 개의 절기를 듣고 세 절기를 들으란 말이야. 이게 세 개를, 세 창조를 들으란 말이야. 일단 듣고 그러면 뭘 알게 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잖아. 그러니까 세 절기를 알게 되지. 새 창조를 알게 되고, 그러면 여기를 가면 요것이 이제 마지막에 일곱이라는 안식이 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안식이 되는, 장막절이라는 것이 되는 거야. 자, 봐요. 듣고 알고 된다 이거야. 성경이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듣고 안다. 그러면 봐. 여기 세 절기가 뭐뭐 있어요. 세 절기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7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추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원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생각해봐요. 유월절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혼자. 그리고 무교절 쓴나물 먹는 그 무교절, 무교병 빵 먹는 그 무교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초실절이 뭐예요? 예수님 첫 번째 부활하신 열매예요. 첫 번째 부활의 열매를 기념하는 날이 초실절이야. 그게 예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야.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야. 이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게 있어. 오순절이 있고,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잖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 그러니까 3,000명이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됐죠. 여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거고, 이 땅에다 이루어야 되잖아. 이 땅에다가.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해야지만이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야 나팔을 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잖아. 나팔을 부는 거지. 나팔 불어서 복음이 전파되면 또 어떻게 돼? 속죄가 용서되는 거지. 죄가 용서된다. 이 죄가, 아니 누구 용서하려고 속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용서하려고 속죄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용서하려고 속죄하는 거예요? 우리 용서하려고 속죄하는 거지. 예수님 용서하려고 속죄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 용서하려고 속죄하는 거잖아. 그럼 봐봐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장막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초막에. 주님의 초막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니까 안식 8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8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온 사람만이 8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노아가 대표였죠. 노아가 대표였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있었잖아. 그러면 그 노아 방주에 7이라고 하는 안식과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함께 들어가잖아. 그럼 완성이 됐지. 그래서 몇 명이 들어가? 8명이 들어가잖아. 그럼 8명이 들어가면 거기가 무덤이지만 죽음이지만 안식이니까 그거를 천국이라 그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땅에서는 죽는 것이 천국이라니까요. 이 땅에서는 마지막 코스가 거기야. 죽음. 마지막 곳에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한 번씩 죽게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걸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심판받으면 둘째 심판받는 거고, 둘째 사망에 가는 거고, 심판을 안 받으면 그냥 거기서 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죽음이 끝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 절기 새 창조가 새 절기 새 창조로 알게 되는 거예요. 듣고 아는 거지. 그럼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성령의 그 열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유월절, 무교절, 출실절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를 여기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 뭐를 막 사람들이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뭐를 내렸어요? 열재앙을 내리잖아요. 그것도 그냥 재앙이 아니라 열재앙을 내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열재앙 때문에 생긴 거야. 열재앙 때문에 생겼는데 와서 보니까 열재앙을 애굽에서 이제 거치니까 말이에요. 광야로 나왔거든? 광야로 나왔더니 하나님이 뭘 줘? 예, 10계명을 주는 거야. 10계명을. 광야로 나왔더니. 그러니까 10계명을 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우리한테 무슨 10계명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겠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는 거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는 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요 열재앙을 거치고 10계명을 받은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말씀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듣고 뜰을 말하는 거죠. 뜰. 여기는 광야는 알고 성소를 말하죠. 성소에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그러는 거죠.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창조가 되면요. 창조가 되면 광야에서 잉태가 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출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이삭을 낳을 때 몇 살에 낳아? 100살. 그죠? 100살에.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성경이. 왜 그런 식으로 이게 원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겠죠? 이 성경이 이렇게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세 가지씩 이렇게 풀리더라. 성경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다섯 말씀을 한번 이제 풀어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치자고. 그러면 다섯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20장 보면 다섯 말씀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되나?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막 계명으로 막 억압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뭐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한 신이라. 그러니까 다른 거 두지 마라는 얘기지. 내가 유일한 신이라는 거야. 그 말은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뭐라는 거야? 나만 생명이라는 거야. 나만 살아있다는 얘기야. 아무도 다른 신 다 가짜니까 나만 살아있다 이거야. 나만 진짜 하나님이야. 나만 하나인 하나님이야. 나만 하나야.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놓은 거예요. 첫 번째로. 나만 하나니까. 그러면 니네가 살려면 어떻게 돼? 내가 생명이니까 나랑 같이 있어야지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만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계명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명하고 요게 어떻게 하나라고 했죠? 한 뭉텅이죠. 그러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이건 또 한 무더기지가 되잖아. 그러면 첫 번째 계명하고는 어디하고 연결되겠어? 여섯 번째하고 연결되는 거죠.
여섯 번째 계명. 그럼 여기서 여섯 번째를 찾아봐요. 어떤 건가? 여섯 번째 계명이 어떤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살인하지 마라는 말이 로티르차라는 단어예요. 로티르차. 그러니까 로가 이제 반대고 로티르차라는 단어거든요. 살인하지 마라. 이 말은 살인을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죽여서 제사 드리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왜 죽여서 제사 드리지 마라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생명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제사를 드리지 마라. 죽여서 제사 드리지 마라 그거지.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 쓰는 거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이시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 살인하지 말아야지. 제사를 드리지 마라. 죽여서 제사 드리지 마라 그 말이지. 왜냐면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죽여서 제사 드리지 마라. 만약에 죽이면 어떻게 돼? 죽이면 사망하지. 사망하면 우리 여기 사망을 하면 나하고 어떻게 돼? 끊어지잖아. 나하고 나누어지잖아. 둘로 나누어지는 걸 살인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인 하나님이니까 근데 너하고 나하고 떨어뜨려 놓으면 살인하는 거잖아. 이게 죽는 거란 말이야. 나눈단 말이야. 둘로 나누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살인하지 마라 그 말이죠. 네. 둘로 나누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둘로 나누지 마라. 그럼 죽여서 제사 드리지 마라는 말이니까 결국에는 어떤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진짜 예배 한번 드려봐라 이 뭐야. 진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 그럼 영이라는 하나님이 영이고 하나님이 진리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게 예배라는 거지. 그러니까 죽여서 살인하면 어떻게 해? 둘로 나누어지니까 너하고 나하고 나눠지는 거잖아. 그럼 둘로 나누어지는 거니까 그건 하지 마라.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만 신이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예, 그럼 두 번째 계명 한번 넘어가 볼까? 두 번째 계명 가면은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예, 우상 만들지 마라 그래. 우상 만들지 마라. 형상도 마찬가지야. 형상도 우상이야. 우리 사람 이렇게 인형같이 이렇게 형상 만들잖아요.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걸 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기 계신 하나님 어떻게 돼? 하나님하고 우리 여기서 만든 하나님하고 나누어지겠지?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마란 말은 둘로 나누지 마라. 왜? 첫 번째 계명이 뭐라 했으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이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이니까 그거를 여기서 땅에서 뭘 만들므로써 하늘하고 나누지 마라 이 말이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왜? 어떤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질투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질투라는 게. 질투 왜 하나? 질투 왜 해? 질투 안 해봤지? 질투 왜 하지? 질투 안 해본 사람 잘 모르겠는데 마음들이 다 넓어서 질투 안 해보셨는가 봐. 응? 질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네, 안 해본 척 해도 다 해보는 거죠. 네. 질투라는 건 해보는데 질투가 왜 그러냐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마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이 말이에요. 자, 나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했죠. 그죠?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나 너 정말 사랑해 이 말이에요. 쉽죠? 네, 나 너 정말 사랑해. 우상 만들지 마. 내가 너만 사랑하니까. 나 질투할 거야. 너 다른 거 만들잖아? 나 기분 안 좋아. 나 정말 너 사랑해. 이거잖아. 그죠?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계명하고는 뭐 어떤 계명하고 연결됐다 그랬어요? 일곱 번째하고 연결되잖아. 그럼 일곱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간음하지 마라는 말은 로나프라는 단어거든요. 로나프. 이게 간음하지 마라 그래. 그러면 간음한다는 건 뭐야? 이 땅에서 뭔가 율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야? 뭔가 우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는 성경만 사랑해, 성경만 사랑해, 나는 이 성경책을 읽음으로써 나는 1000번, 10,000번을 읽을 거야, 이름으로써 나는 하나님 사랑할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이것만 막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고 막 이거 막 글자만 계속 막 1000번, 10,000번 막 읽으면 그게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것도 우상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그 우상되는 거잖아. 돈 사랑하잖아. 그 우상되는 거잖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 우상이잖아, 이제. 어? 그거를 뭐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냐면 성경에서는 7번째 계명, 율법과 결혼하지 마라 이거야. 이 땅과 결혼하지 마라 이거야. 땅에 있는 것과 결혼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알고 있는 율법하고 이혼하라는 거야.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마라 이 말이야. 간음하면 성경에서 이혼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간음하면 성경에서 이혼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간음하지 마라. 그 말은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음하면 이혼한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네가 추구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땅의 지식으로 네가 추구하는 게 있을 거다. 하늘의 지식 말고. 그러면 그것을 네가 가지고 율법을 네가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하고 이혼하게 된다 이 말이죠. 간음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배교했다는 거야. 배교했다. 배신 때렸다 이 말이에요.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나 너 못 믿겠다 이거죠. 의리가 없다 이거야. 네가 한마디로 약속을 못 지킨다. 의리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배교했다는 말이야. 간음이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간음한 사람을 이혼시켜서 하나님하고 떨어뜨려 놓을 정도로 그렇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배교거든요. 하나님하고 이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야.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거니까 간음이라는 건 음란 이런 거잖아. 그럼 간음, 음란 이런 거는 좋은 거 아니잖아. 더러운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 간음하고 음란하고 반대말이 있어. 어떤 말이에요? 순결한 거,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거. 그죠?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잖아. 그게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잖아. 너 간음하지 마라 그 말은 반대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거룩해라 그 말이야. 너 거룩해라. 너 순결해라 그거야. 너 깨끗해라 이거야. 진리의 말씀만 사랑해라. 한 말씀만, 한 남편만 사랑해라 그 말이죠. 한 남편만 따라라. 그게 7번째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2번째 계명하고 7번째 계명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설명하니까 쉽죠. 재밌지? 그거에 바로 3번째 계명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볼까? 3번째 계명, 이름을 망령되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이름을 망령되 여기지 마라. 그러면 이름을 망령되 여기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름이 저쪽에 있어서 내가 이름을 갖다가 비방하고 망령되 여기고 뭐 우습게 여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만약에 그 이름이 내가 되면 그럼 망령되 여기지 않을 거냐. 그럼 망령되 여기지 마라는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그 이름이 되란 얘기지. 그 이름이 되면 망령되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이 되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이름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야. 이름을 도적질하지 마라. 너하고 떨어져 있는 그 이름을 그렇게 만들지 마라. 너하고 하나 된 이름이 돼버려라 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인데 우리가 우리 이름을 자꾸 내는 거야. 우리 이름을 내면 이름을 갖다가 도적질한 거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적질한 거지. 나의 이름으로, 그죠? 그러면 내 이름을 내게 된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낸 거잖아. 사람의 이름을 낸 거니까 다른 이름을 부른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른 거잖아. 다른 이름을 부른 거잖아.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 말이. 망령되 여기지 마라 그 말은. 다른 이름 부르지 마라.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이름 불렀어요? 바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그냥 나의 남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이름도 없어요.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뭐라겠어요? 스스로 계신 자, 나는 생명이다,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가르쳐 준 건데 사람들이 바알의 하나님을 믿은 거야. 바알 숭배를 한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불렀잖아. 다른 이름을 부르니까 그게 누구야? 결국엔 자기 잘 되려고 부른 거 아니야.
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야. 교회 와가지고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불러드릴 테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잘해. 이거 다 바알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이름을 괜히 헛된 데 부르지 마라 이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바알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해? 죽으시기 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 이게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은 거야. 자기가 그 이름을 인터셉트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되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다 이게 이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이름만이, 당신만이 지존하신 분이고 당신만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이름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위대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당신만 위대하시다. 요거를 설명하는 게 세 번째 계명이에요. 그 세 번째 계명하고 그럼 어디하고 연결됐겠어? 여덟 번째 계명하고 연결된 거죠. 여덟 번째 계명하고 연결됐으니까 그 여덟 번째 계명은 뭐가 나와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그러니까 로가나브라는 단어거든요. 로가나브,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면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근데 도둑질하면은 망령되이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망령되이 여기니까 도둑질, 뭘 도둑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도둑질했다는 건데, 그 아까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 괜찮은 거라겠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훔쳐오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훔쳐오는 거지. 내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마다 훔쳐오는 거잖아. 그걸 뭐라 그래? 도둑놈이라 그러는 거지.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네가 네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죠.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잖아. 도둑질하지 마라, 사람 이름 내지 마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나타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에서 내 이름을 갖다가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치워버리고 내 이름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 있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야. 진리와 하나 되지 못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염려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한 뜻이 돼야 되지. 하나님하고 한 생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러면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긴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공격해버린 거가 된단 말이에요. 내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의 마음은 저쪽에 있고 내 마음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그게 이름이 망령되이 여기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하는 게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두 마음을 나타내지 마라. 다시 말하면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완성되지 못한 상태. 그러면 우리가 우리 거를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고, 주어진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 주어진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어진 은혜가 만족하지 못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된 거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원함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밀어쳐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기게 되는 거야. 그거를 도둑질하지 마라. 여덟 번째 계명하고 연결돼요, 안 연결돼요? 연결되죠. 이 말이 그런 말이니까. 네 계명,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의 하나님이에요. 안식의 하나님.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 안식은, 예, 안식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안식한다는 말은 완성됐단 말이잖아. 안식의 하나님, 나는 안식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해방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은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한다. 내가 너를 해방시킬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안식 평안을 줄 것이다. 진리가 자유하게 하죠. 진리가 자유케 하잖아. 진리가 안식을 주는 거잖아.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죠.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게 마귀란 말이야. 그걸 깨뜨리는 게. 그래서 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안식하란 말은 하나님하고 하나 되면 이게 완성시키란 말이야. 하나님하고 완성이 되면 너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첫 번째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네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안식을 주신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진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이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우리한테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안식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의 하나님, 자 보세요. 네 번째 계명이잖아. 그러면 이게 어디하고 연결됐겠어? 아홉 번째 계명하고 연결된 거죠. 아홉 번째 계명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죠. 로셰케르라는 단어입니다. 로셰케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는 말은 헛소리 하지 마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죠? 헛된 말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는 위에 말했단 말이야, 아랫 말했단 말이야? 아랫말을 했단 말이야. 선악으로 나누어서 두 개로 말하지 마라 그 말이야. 두 개로 말하지 마라. 하나로, 생명으로 덮어서 말해야 되는데 두 개로 말하고 있다 이가. 네가 선악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서 네가 하나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개로 말하고 있다. 이러면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땅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땅의 말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말은. 그 말은 땅의 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뭐만 말하라는 거야? 진리만 말하라는 거야. 진리만 말하라. 정직하라 그 말이죠. 정직하라. 거짓말쟁이 하지 말고 정직하라는 거야. 진리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안식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 그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안식의 하나님이 아홉 번째 계명에서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그 진리 안에서 이 진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예요? 한 가지. 그래서 하나됨을 깨뜨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은 두 개로 만들지 마라 이거야. 하나됨, 진리라고 하는 것을 네가 깨뜨리지 마라 이거야. 두 개로 만들지 마라 그 말이지. 약속이 깨진 상태를 유지하지 마라 그 말이야. 약속을 그대로 하나로 지켜내라 이 말이죠. 그게 그 진리의 하나님이야. 이것이 이웃 자체가 내게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웃이 내 예수님인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어떻게 거짓말 할 수 있겠냐고. 나누어서 땅에 말할 수 있겠냐고. 못하죠. 하늘 말할 수, 생명으로 덮어서 말할 수밖에 없죠.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죠. 진리를 말하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완성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게 안식이지. 이해가 되겠죠? 자,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뭐야? 부모, 아부, 엠이라는 단어예요. 아부, 엠,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 이게 부모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 말씀이 되신다. 생명 되신 하나님이다.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분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영이신 하나님이다.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시다. 이 아버지의 말씀인 성전, 말씀, 이 성전에서 있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존중하라.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 하나님이 생명이고 진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그럼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어디하고 연결됐겠어요? 열 번째
10번째 계명하고 연결됐겠죠. 그럼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로하마드라는 단어인데, 로하마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탐내지 마라. 로하마드. 탐내지 말라는 말은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뭐 욕심내고 이런 거잖아. 탐심이잖아. 탐심. 욕심내고 탐심하고.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탐심이 뭐라고? 우상숭배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탐심이라고 하는 건 우상숭배야. 우상숭배는 첫 번째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있어. 첫 번째 탐욕을 부린 게 있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걸 먹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죠? 그러면 이건 뭐 먹었단 얘기야? 선악과를 먹었단 얘기야. 그렇죠? 선악과를 먹어서, 땅에 있는 것을 먹어서 탐냈다는 거죠. 근데 원래 그게 누구 거야?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 건데 내가 탐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가졌단 말이야. 율법에 대한 열심, 선악과에 대해서 내가 열망했단 말이야. 그걸 기대했다는 거, 탐욕을 부렸다고. 선악과를 갖다 먹었단 말이야. 땅에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그 말씀을,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탐냈다.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지. 그걸 탐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넘어선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부모를 업신여기게 된 거죠. 선악과를 먹은 게 무슨 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능멸한 죄란 말이야.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야. 내가 말씀이 되는데 어떤 말씀이면 하나님을 넘어서서 말씀이 되겠다는 얘기야. 이걸 탐욕이라는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내 율법을 열심내지 마라. 열망하지 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그런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열망이 굉장했다고, 속에서. 그 자체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그 자체가. 그걸 욕심을 낸 거라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은혜를 받아 살아야 되는데 열심을 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하셔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쫓아간 거야,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은 나를 만나줄 생각이 아닌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따내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돼봐야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그래서 막 내가 열심히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서라도 내 것을 받아내야 되겠어, 하나님한테. 그 열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율법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열심히 사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면 탐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탐욕 부리지 마라. 다시 말하면 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네가 그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데 너는 탐욕을 부렸다는 거지. 탐욕. 하나님의 열심만 있어야 되는데 네 열심이 너무 많다 이거야. 선악과 먹지 마라 그 말에 탐욕 부리지 마라 그 말은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전 내 거로 만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거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 건데 네 거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죽여서라도 내 걸 만들려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야. 이게 탐욕이라는 거지.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이웃이 예수님인지 누구야? 그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라는 그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있는 그 말씀을 네 거로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너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만나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네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게 예배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예배다. 너는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듣고 알아서 너는 되는 거야. 되는 거. 너는 돼야 되는 거야. 이 십계명이라는 게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한 말씀, 하나님의 한 말씀이 되어라 그 말이야. 이거는 지켜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가능한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되니까 열심히 십계명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말씀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하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한 거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먹고 안식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난한 과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열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주님의 영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의 영광받아 주님만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율법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